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진노의 대접과 기도의 대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5절 본문에 보니까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을 봅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증거 장막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성막, 회막의 이름입니다. 증거 장막. 증거라고 할 때는 그 회막의 성막의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걸 증거판. 그러니까 주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움 동시에 또 증거 속에는 대속과 용서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증거를 거절하는 자들의 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늘에 지금 보이는 증거 장막을 모세는 시내산에서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그 모형 그대로 성막, 회막을 지었을 것이고, 그렇게 지었던 성막과 회막은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모세 시대의 장막, 또 예루살렘 성전,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증거 장막, 하늘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 그랬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먼저 떠올립니다. 오늘 15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5장 2절에 보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 3절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홍해를 건너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가에서 노래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의 모습입니다. 그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가 불렀던 그 승리의 노래는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자도 부르게 된다. 이 증거 장막은 구원과 심판을 바다를 통해 인도하셨던, 또 억압한 자들을 재앙을 내리시는, 충성된 자들에게 하늘의 유리바다로 인도하셔서 또 괴롭혔던 자들에게 재앙을 보내시는, 증거 장막은 출애굽 사건에 나와 있는 구원과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증거 장막은 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는 자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계시록 15장,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을 치시면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거 장막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서도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이 증거 장막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해서 증거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도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증거 장막의 세 번째 의미는 비방받는 이유를 말해주는데, 계시록 13장인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는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자, 우리가 증거 장막에서 보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 장막에 보호받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짐승들의 공격 표적이다. 증거 장막이 우리의 삶에서 줄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목자를 따르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증거장막을 비방하는 자들은 계시록 1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고 16장 8절에 불로 사람을 태워버려서 다 태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거장막을 비방하는 자들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오늘 증거장막이 주는 세 가지 의미, 구원과 심판의 출애굽, 구원받는 자들을 위한 보호, 비방받는 자들의 최후. 이렇게 증거장막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천사가 오늘 6절에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준다. 그래서 일곱 천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일곱 그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쏟아 부을 것이죠. 근데 이 대접을 전달하는 이 장면 전에 네 생물 중에 하나를 마주칩니다. 오늘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창조 질서, 피조물들의 하늘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 생물들은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피조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알려줬던 안내자이기도 했고요. 또 5장에 가보면은 계시록 5장에 네 생물들이 향이 가득 찬 근대정을 가지고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게 어린 양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접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생물을. 근데 그 네 생물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그 금대접을 가졌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땅에 쏟아질 진노를 담고 있다. 그 대접이 전달된 후에는 오늘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연기가 가득 찰 때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사야가 예언하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연기가 가득 찬 성전의 모습을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것은 8절 끝부분에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정말 앞이 보이지도 않고 그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감에 접근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 모습은 기도를 올렸던 그 기도의 대접과 심각한 심판의 그 대접이 대조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향연 연기와 동시에 우리 계시록 18장 9절에 가보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친다.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다 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받던 성도들의 기도는 핍박자들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의 대접은 반드시 진노의 대접이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언제나 이런 영적인 전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고난과 순교, 계시록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결판 내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고난과 순교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증거 장막이 주는, 그리고 기도의 대접과 심판의 대접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 장막 출애굽의 그 구원과 심판, 또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비방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증거의 장막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 증거 장막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 아래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해와 어떤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도의 대접은 심판의 대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모든 악을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